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아침에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생명과 진리의 말씀은 시편 36편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10절까지만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악인의 죄가 그의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그의 눈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빛이 없다 하니 그가 스스로 자랑하기를 자기의 죄악은 드러나지 아니하고 미워함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하미로다. 그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죄악과 속임이라 그는 지혜와 선행을 거쳤도다. 그는 그의 침상에서 죄악을 꾀하며 스스로 악한 길에 서고 악을 거절하지 아니하는도다.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에 있고 주의 진실하심이 공중에 사무쳤으며 주의 의는 하나님의 산들과 같고 주의 심판은 큰 바다와 같으니이다. 여호와여 주는 사람과 짐승을 구하여 주시나이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하심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사람들이 주의 날개의 그늘 아래에 피하나이다. 그들이 주의 집에 있는 살찐 것으로 풍족할 것이라. 주께서 주의 복락의 강물을 마시게 하시리이다. 진실로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사오니 주의 빛 안에서 우리가 빛을 보리이다. 주를 아는 자들에게 주의 인자하심을 계속 베푸시며 마음이 정직한 자에게 주의 공의를 베푸소서. 아멘. 오늘 7절 말씀에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하심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사람들이 주의 날개의 그늘 아래에 피하나이다 하는 말씀 중심으로 의인과 악인의 차이는 하늘과 땅과 같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예레미야 17장 10절에 하나님에 관하여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시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의 행위와 그의 행하신 대로 보응하나니. 하나님의 관심은 사람의 심장과 폐부를 살피시고 시험한다고 중심을 보신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마음 깊은 곳에 중심을 보신다고요. 그럼 악인과 의인, 의인과 악인의 차이는 어디 있는가? 그 중심, 하나님이 중심을 보시는 그 마음의 중심에 악인은 자기가 중심에 서 있습니다. 거기에 비해서 의인은 그 중심이 다릅니다. 그래서 1절에서 4절까지 악인에 대하여 증거하고 있는데 1절 악인의 죄가 그의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악인의 마음의 중심은 죄가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그는 교만합니다. 그래서 그의 눈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빛이 없다 하니 마음속으로 심중에 생각하기를 하나님 보이지 않는다. 하나님 계시지 않는다. 하나님 두렵지 않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것이죠. 2절, 우리말은 번역이 안 되는데요. 히브리 원제는 키. 왜냐하면 그가 스스로 자랑하기를 자기의 죄악은 드러나지 아니하고 미워함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이라는 것이. 그러니까
내가 뭐 죄를 지어도, 내가 뭐 악을 행해도 하나님께서 당장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당장 요절을 내지 아니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 이렇게 이제 얘기한다는 것이죠. 그렇다 보니까 이게 이제 자기 자신이 죄에게 사로잡힌 것도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마귀에게 쓰임받고 있다는, 마귀의 자식이라는 것도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절, 그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죄악과 속임이라. 죄가 아니면, 악감이 아니면 거짓말이 그 입에서 나온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게 참 안타까운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지혜와 선행은 아예 말라버린 삶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대표적인 경우에 창세기 4장에 가인의 집안 식구 가운데 라멕이 있습니다. 라멕의 노래를 보면 창세기 4장 22절에 라멕의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다바실라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이게 참 조금 찢어졌다고 사람을 죽이고 타박상을 입었다고 소년을 쳐 죽였다는 것이에요. 이게 무슨 자랑이라고 이걸 가문의 노래로 지금 지어서 부르고 있습니다.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인지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배이리로다 하였더라. 자기가 중심이 있어서 자기에게 조그만 해만 닥치더라도 가인보다 더 많은 7배가 아니라 77배로 갚겠다고 하는 이 죽음의 노래, 칼의 노래, 라멕의 노래를 보면 얼마나 악함이 그 속에서 용암처럼 끓고 있는가. 그가 죄에게 사로잡혀서 그의 마음이 어떠한가를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중심을 보십니다. 뿐만 아니라 악인은 시편 36편 4절에 그는 그의 침상에서 죄악을 꾀하며 스스로 악한 길에 서고 악을 거절하지 아니하는도다. 우리가 이 침상에서 하는 말은 쉴 때나 혹은 밤 시간을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이 밤 시간은 하루의 일과를 돌아보는 시간이기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하루의 잘못을 반성하고 중심을 살피시고 폐부를 살피시는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기회를 가져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내일에 대한 선한 준비를 위해서 하나님께 맡기고 내일 아침을 기다리는 안식을 취하는 시간이 밤 시간입니다. 그래서 의인은 시편 16편 6절에 7절에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밤마다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하도다. 이런 자세가 되어야 되는데 반대로 악인은 4절 침상에서 악을 꾀하고 악한 길에 서고 악한 것의 자리에 앉는 것을 거절하지 않는, 그래서 시편 1편 1절에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에 쫓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는데 악인은 스스로 자청하여 죄악을 꾀하고 악한 길에 서고 악의 자리에 거절하지 않고 앉는다는 것이. 거기에 비해서 의인은 어떤가? 5절 이하에 우리가 성경을 잘 보시면 모든 것의 중심이 자기가 아닙니다. 악인은 자기가 중심이 되고 마음에 악한 것으로 뒹굴고 있지만은 5절 이하의 의인은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에 있고 주의 진실하심이 공중에 사무쳤으며 6절 주의 의는 하나님의 산들과 같고 주의 심판은
큰 바다와 같으니이다. 다 중심이 주로 되어 있습니다. 주의 인자하심, 주의 진실하심, 주의 의, 그리고 8절에 보면 주의 집, 다 중심이 주님 중심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준이 다른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1장 36절에 만물이 다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께 돌아간다고, 주께 영광을 돌려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시편 36편에 다윗은 주님 중심으로 마음 어디를 살피더라도, 그의 입술에 어디를 살피더라도 주님 중심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시편 16편 6절에 보면 내게 줄로 지어진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밤마다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하도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을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는도다. 나의 모든 관심이 여호와께서 나의 기업이 되시고 분깃이 되시니까 거기에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의인의 삶은 주의 인자하심, 우리가 인자는 헤세드, 언약적 사랑, 주님의 언약적 사랑이 하늘에 사무쳤고 주의 진실, 에무나, 그래서 신실하심. 거짓말적인 앞뒤가 서로 다르고 아침 저녁이 다르고 어제와 오늘이 다르지만 주님은 에무나, 신실하신 것입니다. 공중에 사무쳤으며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쳐다보며 살게 하시는 은혜에 감사한 것이죠. 주의 의는 이제 짜디크 하는 말인데요, 주님의 그 의로우심은 하늘의 산들과 같고 주의 심판 미슈파트 큰 바다와 같으니 여호와여 주는 사랑과 짐승을 구하여 주시나이다. 시편 98편 9절에 하나님은 의로 세계를 판단하시고 공평으로 백성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노래 부르고 있습니다. 그러니 내가 눈을 들어서 어디를 보더라도 항상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의인의 삶이죠. 가치관이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악인의 것과는요. 7절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하심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아주 귀한 말씀인데요, 이 보배롭다는 약화로 하는 것은 정말 소중한, 정말 보석으로 생각하는, 세상 사람은 눈에 보이는 보석을 보배롭게 생각하지만 하늘에 속한 자는 하나님의 언약적 사랑을 세상의 보석 이상으로 보배롭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가치관이 다릅니다. 땅에 있는 것이 아니고 하늘에 있는 것으로 보배를 삼고 보화를 삼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하심이, 그 언약적 사랑이 어찌 그리 나에게는 그렇게 소중합니까? 사람들이 그러므로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 피하나이다. 그들이 주의 집에 성전에 있는 살찐 것으로 풍족할 것이라. 여호와의 집에 머무는 것 자체만 하더라도 기쁘고 감사하고 즐겁고, 그래서 시편 84편 10절에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세상에서 다른 곳에서 첫날보다 낫고 악인의 장막에 있는 것보다 여호와의 집에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다고 고백하면서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임이니이다.
주의 집에 거한다는 자체만 하더라도 얼마나 기쁜지, 이게 이제 영적인 축복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처럼 하늘에 속한 것을 사랑하고 사모하는 자에게 어떻게 하시는가? 8절, 그들이 주의 집에 있는 살찐 것으로 풍족하게 할 것이라. 주께서 주의 복락의 강물, 복락은 에덴 동산할 때 에덴, 기쁨입니다. 기쁨. 기쁨으로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세상의 기쁨과 하늘로부터 오는 기쁨,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의인들은 주님께서 위로부터 나리는 신령한 기쁨, 때묻지 않고 악이 침범하지 않는 에덴 동산에 원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기쁨의 울타리 속에 있게 하시는 이 축복을 누리게 하신다는 것이죠. 진실로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사오니, 모든 것, 이 세상에 가장 중요한 것이 생명입니다. 사람이 이 세상을 얻고도 목숨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되겠는가?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사오니 주의 빛 안에서 우리가 빛을 보리이다. 생명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보는 기쁨요, 구주의 메시아에 대한 소망이 오늘 9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성탄절을 이제 내일 바라보면서 이 주님 오심을 기뻐하는 이 기쁨은 세상의 어떤 기쁨보다 더 큽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이 생명의 빛을 우리에게 주시고 구원의 빛을 주시기 위하여 오신 주님을 보는 기쁨은 이 세상의 어떤 기쁨보다 큰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10절이 대단히 중요한데요, 주를 아는 자들에게 주의 인자하심을 계속 베푸시며, 이 말씀입니다. 주님을 더 영적으로 알고자 하는 자. 이 야다이 하는 말은 이것은 지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몸으로, 체득적으로 부모님이 자식을 아는 것이, 자식은 스스로 알지 못합니다. 등의 점을 자식은 모릅니다. 그러나 부모는 자식의 등의 점까지 다 합니다. 그렇게 철저하게 아는 자들에게 주의 인자하심을 계속 베푸시며 주님의 그 언약적 사랑을 계속 베푸신다는 것, 이게 얼마나 귀한 말씀인가. 우리 영적으로 깊어지고 노력하고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려고 하면 더 풍성한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마태복음 25장 29절에서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악인에게 하나님을 아는 마음을 주셨는데도 악인은 그걸 외면하고 더 패역한 길로 갑니다. 그러나 의인은 나에게 발목 같은 은혜를 주신 것을 감사히 여겨서 더 깊이 알려고 무릎 같은 은혜를 향하여 또 깊이 들어가면 하나님께서 허리에 오는 은혜를 우리에게 입혀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있는 자는 더 받아서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있는 것까지도 빼앗긴다고 주님이 그렇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사람은 외모를 중하게 여기지만은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신다고 사무엘상 16장 7절에서 말씀하세요. 이 아침에 악인과 의인, 의인과 악인, 하나님께서 어떻게 살피시는가를 성경은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생명의 빛으로 오셔서 그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겠고 영생을 얻게 하시는 은혜. 오늘 아침 우리 모두가 주님 오심을 기뻐하며 주님을 성전 삼고 주님의 그 신령한 은혜를 우리가 강물처럼 먹고 마시는 즐거운 삶이 날마다 있으므로 악인과 다른 우리 모두를 의로운 자리에 올리시기 위하여 주님이 친히 십자가에 달리신 생명의 떡으로 베들레헴에 오신 예수님을 아침에 우리가 묵상하는 아침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 우리의 길과 하나님의 길이 다르다고 이사야 55장 8절 9절에서 말씀하시는데 우리의 마음과 심령, 생명의 빛으로 주님을 잘 모시고 그분 안에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풍요한 것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말씀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시편 36편의 말씀, 주의 인자하심이 어찌 그리 보배로운지요 라는 이 언약적 사랑의 말씀을 꼭 기억하는 아침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이루어갈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